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빛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소망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백성들, 제목은 선택된 백성들인데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곧 실패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구속자,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노래 가운데서, 예언 속에서, 성전의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오실 그분에 대해서 늘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늘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처럼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오실 그분은 오시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현재의 시각을 고정시키고 세상적으로 더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기에 바빴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경고하곤 했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구세주를 찾고 하나님께 성실히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목적을 성취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발은 세상에, 다른 한쪽 발은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는 세상에 물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그들은 믿고 자자손손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리라는 수단으로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을 또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나 않을까라는 그런 시기심까지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운스빌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며칠 동안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유대인 여자분이 제 전도지를 땅에 버리면서 왜 자기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야,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굳어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결함을 의식을 통해서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랍비들, 제사장들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성결한 의식을 강조하다 되게 보니 자꾸 백성들에게는 힘겨운 법과 규례들을 더 많이 만들고 무거운 부담을 백성들에게 지우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은 그러한 법과 율례의 무거운 부담에 눌려서 애를 썼고, 또 그들은 번민하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을 누가 인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단일까요? 시대소망 29페이지에는 그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저하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멸시를 받게 하려고 힘썼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은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라는 주장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는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시켜줄 구원자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서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그들 나름대로 해석함으로 잘못된 결과물,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그런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늘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전 4세기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죠. 과연 부자의 집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정원은 온갖 기와요초로 가득했고 집안은 각종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어 디오게네스에게는 단 1분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벼랑간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퇴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어리둥절해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가래침을 뱉을 만한 곳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이는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디오게네스의 침을 받을 만한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도 교만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특권을 받았지만 그들이 교만함으로 구원을 멀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로서 주님보다도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이 진정으로 하늘을 향하고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들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